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주인공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은 아주 교만한 마음과 태도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없으니 감찰하는 자도 없다고 그러면서 마구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가운데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양심도 있고 윤리 도덕적입니다. 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인간도 사랑하는 휴머니즘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념, 그대로 그 신앙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악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지만 심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설계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요.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들의 행동을 제동할 수가 없고 또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된다, 내 계획대로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확신하고 있는 아주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같이 여기면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며 휘휘낙낙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성공에 가도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머리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전도 대상자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님 가운데 있다면은 그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목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있어도 안 될 일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 만에 하나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TV 매스컴을 타고 있고 훌륭한 뭐 신학자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과 분리해서 두세 개를 능숙하게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성공을 거둡니다. 또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악인은 고난당하는 자를 더욱더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깨내고 있습니다. 그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악인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주 추진하면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무슨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마치 견고한 여리손 같아서 요동하지도 않고 함락하지도 않는다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대단하고 견고하고 영원할 줄로 착각해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거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서 이들을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들의 하는 일들을 좀 막아 주십시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토해내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정말 착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방관하시듯 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절에 보면 절박한 호소를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규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악을 갚아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입장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일터와 자녀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거 반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고 의로운 자의 원한을 감찰하시고 갚아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손을 드시옵소서. 여호와가 왜 일어나야 될까요? 왜 손을 들어야 할까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의롭게 사는 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들이 지상에서 사라지도록 추격하여 심판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겸손한 자예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주 힘든 일 당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자,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믿지 않고 사람들 도우리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능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께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 쌓여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이 새벽에 우리 인생 행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의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힘차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워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이 의로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격려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까이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성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